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상징과 비유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장 후반절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게 될 만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환상은 상징과 비유가 들어있었고 이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는 소명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살구나무이고 둘째는 끓는 가마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방식이 매우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구나무는 언어적 유희를, 끓는 가마솥은 비유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살구나무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는 단어로 발음합니다.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요. 사카드, 지켜보다 깨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이 음가가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은 내가 살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사케 산다고 이렇게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간 사후정처럼 생각하셔도 되고 비슷한 발음 때문에 그 단어가 연상되는 것인데요. 오늘 내가 지켜보고 있어 사카드 했더니 사케드? 살구나무 하고 있다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거꾸로 한 번 더 꼬으신 거죠. 내가 살구나무 할게. 그랬더니 지켜보셔? 이렇게 거꾸로 바꾼 거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네,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주의 말씀을 꼭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요. 의지를 표명합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면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끓는 가마는 문자 그대로 보면 불에 부채질 바람을 더해 가마솥의 내용물이 계속 팔팔 끓어오르게 하는 용광로나 끓는 물 같은 걸 생각하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겠죠. 뭐가요? 솥 안에 든 끓는 물이든 기름이든 그것인데요. 그 무엇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가득 찼고 그 안에서 끓어오를 대로 이미 끓고 있고 게다가 이제 부을 곳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실제적인 도구는 이스라엘의 북방 나라들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진노하시는 걸까요?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가야 한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소명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징과 비유의 결국은 소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호에 맞는 사명이 아니라 시대와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소명,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소명은 어둠 속에서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이 돌아서고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신자와 교회조차도 부패하고 변질되는 시절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극복하실 거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남일 말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또는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내 상황, 지식, 환경, 능력이 안 되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자포자기로 들어가셔서도 안 됩니다. 만일 남일 말하듯 말하고 자신은 포기하듯 하면서 단지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 슈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동역자인 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셨고 그렇게 위임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 소명의 주체자, 전권을 위임받은 자이고 나는 거기서 힘써 주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겠다는 소명을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편린 속에서 찾아 행하시면 됩니다.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독려하는 소명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며 행동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또는 지구촌에 존재하는 기독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발견하신다면 그 역시 담당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어진 소명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도 저는 아직 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전히 말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실 수 있는 거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역에 동참하는지, 나는 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지, 그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고민하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인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